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2년 또 새해가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달려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함께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의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 98%는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다. 다시 말해 평소 하는 생각 중에서 겨우 2%만이 새로운 생각이라는 얘기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 우리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옛날 어른들이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생각 중에서 2%만이 새로운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많이 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이 옛날에 하던 생각들, 오늘 뭘 먹지, 어디를 가지, 무슨 옷을 입지, 쟤는 싫어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도 새롭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새해 나도 새로워지고 싶다, 변화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변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작년에 가졌던 똑같은 생각을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2022년 2년이라고 무슨 새로운 뭐가 있겠어?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언어가 우리의 새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지만 한때는 열등감으로 가장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한때 애굽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자기 동족 편을 들어주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붙어 살면서 처가살이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망갈 때 그의 나이 40세, 그리고 처가살이 40년, 이제 80세 나이로 은퇴를 준비하면서 인생을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하는 말씀이, 이제 너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네 백성을 이제는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터인데 네가 그 일에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실 모세가 젊을 때 꿈꾸었던 일이 아닙니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 꿈꾸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는 백마를 타고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백성들을 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습니다 라고 외칠 만도 한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본문 앞장 3장 11절부터 핑계대기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첫 번째 핑계는 내가 누구이기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 가진 게 뭔데 저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 이런 핑계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할 거야. 그래도 모세는 두 번째로 핑계댑니다.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자기선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누가 만들고 누가 창조하고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3장에 막이 내리고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와서 문을 열자 말자 4장 1절에 모세의 핑계가 또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번째 핑계는 뭡니까?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양치던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거 한번 던져봐. 그 던졌더니만 그게 뱀이 된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아봐.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눌러야지, 꼬리를 잡으면 금방 고개를 흔들고 물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뭐가 되었더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는 꼬챙이라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또 핑계대는 거 보세요. 네 번째로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난 입이 둔해서 말이 어눌해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 모세, 너 지금까지 핑계댈 때는 그렇게 잘 또 조잘조잘 거리더니만 사명을 맡기니까 말 못한다고? 관둬버려.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잖게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섯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는 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는 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리더십의 대가인 잔 맥스웰의 꿈 얘기를
그의 책에 썼는데요. 저를 보세요. 어떤 복면승 강도가 자기의 가는 길을 자꾸 막고 있는 거야. 자기의 진로를 방해하고 자기의 가정의 행복을 깨고 계속 자기의 길을 막고 있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누구야 하고 그 복면 강도의 복면을 확 제껴보았더니 그가 누구더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린 자꾸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핑계 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누가 문제예요? 바로 내가 문제지. 누가 문제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모세의 이런 핑계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누구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지 몰라요. 혹시 우리 집안에 누구 생각이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우리가 함께 얘기한다면 2022년을 시작하는 솔직한 우리의 얘기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일상적인 언어들 가운데 나는 못해, 나는 안 된다니까, 난 안 됐잖아. 그런 사람은 자기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 볼 때도 네 공부 그래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밥이나 벌어 먹겠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면서 원래도 안 될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함부로 우리가 이런 안 돼, 못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못해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5번씩이나 핑계대고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요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200만이나 되는 많은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대단한 미사일이 필요하고 전차가 필요하고 많은 대단한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지금 네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양치던 지팡이였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모세가 이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에 동그라미 쳐요. 하나님의 지팡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죽어버린 그런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시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 자꾸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하고, 자꾸 우리는 무슨 대단한 미사일이 있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 우리 가진 것이 비록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그 지팡이,
별거 보잘것없는 지팡이인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모세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모세 손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 책 가운데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들어보세요.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행할 때도 어디를 가고 무엇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도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행에서 중요한 것이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블랙 안경을 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경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절대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하찮은 그런 마른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대단했던 홍해의 기적 행할 때 모세 손에는 뭐가 들려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기 14장 16절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주세요. 그게 시작. 아멘.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보세요. 모세 손에 40년 동안 무심코 잡혀있던 별거 아니었던 지팡이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은 모세의 지팡이 대단하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지만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팡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한번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별게 이게 뭐가 있어요? 나 그냥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안 된다. 자꾸 그런 말을 여러분 입술에 내고 반복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2022년을 맞이해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나 비록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 비록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마른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늙은 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은 그의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도 실수 많이 하고 다혈질적이고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안전병이도 일으켜주게 되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꾸 내게 없는 것 찾아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게 없는 것 항상 좋아하고 그것만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오늘 그것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제 삶도 마찬가지로 늘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병든 몸이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온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써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가진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새 첫 주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너무나 작년 한 해 동안도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너무나 우리는 많은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학습된 패배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 안 돼. 안 된다니까. 아니, 새 여러분이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왜 그런 소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벌써 왜 그런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마요.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게 되면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늙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귀한 자녀들인데 공부 좀 잘 못한다고 함부로 우리가 얘기해서 아이들 기죽이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 영웅 모세가 들고 다녔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다 같이 말씀의 지팡이. 이번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사람의 말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자와 두 번째 듣는 자와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2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회사에 기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때요?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녀들 교육할 때 늘 가르쳤던 것이 뭐예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말씀 안 읽으면 아침도 없다고 하는 걸 가르쳤는데, 올해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통독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말씀의 지팡이를 여러분이 꼭 들고 성경 문제도 풀고
말씀의 지팡이 잡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다 같이 기도의 지팡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 봉사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회사에 여러분이 꼭 이번에 적용하셔야 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재물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2022년 선물로 받았지만 내 앞은 캄캄한 것밖에 없는데요.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팡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의 답이 내 안에 없고 밖에 있다. 이건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얘기. 왜 자꾸 우리 안에 성공의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 부르짖고 주여, 여러분이 한번 어디 있든지 운전하든지 집에 있든지 화장실에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주여 한 번만 부르짖어 보십시오. 죽지 말고 주여라고 하면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여러분이 주여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당장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텐데 왜 혼자 고민하고 왜 울고 그러시냐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지팡이가 들려있는데 원래는 절대로 여러분 입술 가운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말 할 때는 자꾸 부부간에 서로 얘기 도와줘서 브레이크를 여러분이 다 걸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한 손에는 말씀의 지팡이, 한 손에는 기도의 지팡이 붙잡고 2022년 우리 앞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두 거뜬히 뚫고 나가는 기적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추운 겨울, 봄이 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 우리 안에 모든 저주의 바람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 이 시간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동과서 남방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 나가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이 땅 치유하소서. 할렐루야. 그게요 성령
이곳에 임하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은 시간 함께 우리 통성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모세처럼 안 돼, 못해요, 넌 안 될 거야 계속 그러면 말이 씨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성령님 내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자꾸 모세처럼 핑계대는 여러분도 모세처럼 출애굽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원래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입술이 자꾸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뭔데 할 수 있냐고. 주여 하나님 부정적인 입술, 주여 입술로 우리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세력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안 돼, 못해, 안 될 거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을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못해, 안 돼 핑계대지 않고 이제 모세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 교회와 회사와 역사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